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정죄가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스트셀러인 왕의 재정학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안경점을 운영하시고 또 여러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만 제 IMF 때 그 안경점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지고 그런 마음의 힘든 가운데 제주도에 있는 한국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이 세운 열방대학에 DTS라는 선교 훈련을 받으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 열방대학에서 DTS를 이제 선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기도의 음성과 또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수업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대요. 그래서 네가 필요한 것을 이제 메모지에 적어서 너만 아는 그 은밀한 곳에 놔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 이제 기도 제목을 딱 적는데 한 가지만 적어야 되겠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더니 빚 독촉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이제 얼굴이 너무 상해 있더래요. 기미도 있고 검버섯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거 지금 화장품인데 이 화장품 주십시오. 그러게 딱 기도 제목을 화장품 스킨과 로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대요. 좀 적으려면 큰 거를 적지. 이제 하여튼 스킨하고 로션을 딱 적었대요. 그런데 이제 기도 제목을 적었다 보니까는 조금 더 큰 거를 원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화장품에서 가장 비싼 그런 제품이 설화수였다고 합니다. 설화수 아세요? 설화수?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로를 치고 설화수라고 이렇게 적었대요.
그리고 이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같이 열방대학을 다니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이제 이슬람권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동일한 그 과목을 듣고 이제 기도 훈련을 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김미진 간사님을 찾아가서 네가 화장품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사려고 갔더니 뭐 주머니를 탈탈 털어도 10,000원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가장 싼 화장품을 사갖고 이제 그 김미진 간사를 찾아간 거예요. 야, 미진아, 내가 혹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구한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구한 게 있긴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네가 구한 화장품을 사왔다. 그런데 그 화장품을 보니까 그 제품이 뭐가 아니에요? 설화수가 아닌 거예요. 가장 싼 화장품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싼 화장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 맞다고 내가 화장품을 기도했다고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약간 그것을 주면서도 뭔가 심상치 않는 표정으로 그 미진 간사를 보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래요. 뭘 꺼냈을까요? 설화수 샘플 10개를 꺼내더니 원래는 하나님 응답하기를 이 설화수 가장 좋은 화장품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털어도 이거밖에 못 사서 이걸 샀는데 마침 거기에 이 설화수 화장품 샘플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왔다 하면서 그것을 주더래요. 그것을 받는 순간 이 김미진 간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그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부도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집에 가서 기도 제목을 쫙 적으세요. 그럼 조만간 남편이 뭐 설화수가 아닌 다른 것을 사러 올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설화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은밀한 기도를 보시고 아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사는 삶은 죄에 대하여 정죄함이 없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말씀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구원파라는 이단 아세요? 구원파. 그러니까 특별히 이 구원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어놓고 반성하지 않고 그들은 죄책감도 없습니다. 좀 뻔뻔하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은 상처를 주고 그런 죄를 짓고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를 정죄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만 가지고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아멘? 예, 아멘이 이쪽 사이드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시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다 유대인 남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데, 너희가, 바로 유대인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 달려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토록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니 그들이 그 마음속에 이제 애통과 또한 회개의 마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면 37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그들의 안에 있는 죄가 막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통에 자복하기를, 내가 그토록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하면서 애통하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애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정답을 줍니다. 너희가 이제 어찌해야 될 것을 내가 알려주겠는데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들, 회개는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없는 쪽으로 갔다면 이제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쪽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 안에 들어가셨죠.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다시금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는데요.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은 그 대상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선물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회개하고 또한 세례받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태어나서 이제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짓고도 내가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결국 여러분들을 죄가 없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죄를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예? 앉으세요? 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안 짓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가 혹시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세요? 죽도록 패세요? 그냥 너 죽어라 하고 패세요? 안 그러시죠? 어떻게 해요? 때리긴 때리는데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매를 드시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영 잘하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수영을 아예 못한다. 그런데 수영 강사가 여러분들을 이제 수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영 강사가 웬일인지 저 2m 되는 곳으로,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전에는 빠지면 죽잖아요. 수영을 못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네, 안 죽죠. 왜요? 수영 강사가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싹은 뭐가 됐어요? 사망이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 넘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낭망하고 좌절했어요.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니까는 우리가 물에 빠져도 누가 구원해 주세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말씀합니다. 사생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어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족하고 실수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예,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요? 살리는 법이죠. 그죠?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의 법은 대부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 받죠. 그죠? 너무 심한 또 죄를 지으면 그냥 평생 제일에서 살거나 아니면 더 극한 죄를 범하면 죽게 되는 거죠. 세상 법은 그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법이라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고 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서를 봐도 욥이 고난을 애매하게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는 욥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욥을 더 아름답고 거룩한 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줄 수 있어요. 때로는 좌절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좌절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다시금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적으로 그 끝에서는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망하게 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으셨어요? 되돌아보면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죄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딱 떠오를 때,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일만 생각할 거야 해서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시죠? 전혀 없으세요? 그런 생각이? 네.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는데 막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저만 일어나죠? 네. 여러분들도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생각이 될 수 있고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딱 우리 마음속에 일어났을 때 그것이 만약에 육신의 생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탁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이런 것은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일이다 라고 항목을 쫙 적어 놓으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 그 항목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초반부에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일이다 라는 것을 목록을 쫙 적어 놓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네, 분명히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요. 육신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분별이 안 되시군요. 그러면 저기 보니까는 우리 마음속에 막 분내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육신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올라올 때 이것이 육신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육신의 일은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성령의 일은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가끔 누구를 도와주라는 마음이 쭉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장로님 식사를 대접하라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야 돼요? 아니죠. 그건 실천해야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잠이 덜 깨갖고 뭔가 이게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섬기라고 하는구나 하고 섬기면 그것이 성령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각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탈북자를 위한 하늘 꿈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훈련도 받고 또한 성장해서 이제 사회로 나가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꿈 학교에서 선교 훈련이 DTS, 아까 김미진 간사가 받았던 그 DTS를 그 청소년 대상으로, 탈북자 청소년 대상으로 DTS를 했대요. 그런데 처음에 이 5주 과정으로 DTS를 하는데 이 탈북자 청소년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완전히 그냥 금기시하더래요. 어떻게 북한에서 탈북하게 됐고, 탈북해서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한 중국에서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또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 명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한 5주 정도 되니까 그 DTS를 하는 그 탈북자 청소년들이 막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DTS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들이 막혔던 말문이 열리고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이 부모가 공안에게 잡혀갖고 끌려가는데도 먼 발치에서 보는데도 그 부모님을 도와줄 수 없었던 그 심정을 이야기하고, 어떤 청소년은 중국에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사는데 그 아버지한테 막 떼를 썼대요. 나 공부하고 싶다고, 학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중국에 있는 농장에 일을 했는데 하루는 공안이 그 농장을 덮쳐갖고 아버지가 다 끌려갔대요. 그리고 어떤 청소년은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은 없고,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이쑤시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뭉치를 가지고 와갖고 그걸로 사람들 막 협박해서 돈을 뺏는 그런 강도짓도 했대요. 너무 배고파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아픈 과거를 그렇게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TS 수료식 때 다 끝나고 이제 간증하는 시간에 어느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DTS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기 삶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DTS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DTS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 힘드니? 많이 힘드니? 그랬는데 1초도 안 돼서 얘 많이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과정 속에 살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묵상하다가 그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힘든 문제가 있고 오늘 이 DTS에서 가르치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도 힘든 일이 있고 나만 힘든 일이 있어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같은 동료들한테 묻는 거죠. 여러분들 그 북한에 있는 부모님 보고 싶지요? 저 중국에 있는 형제들 보고 싶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매가 고백하기를 나는 자기는 전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자꾸 죄만 짓는 것 같고 자기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쓸모없고 외롭고 정말 불평하고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DTS에 오신 선교사님, 목사님, 선생님 나나 너나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이 쓰임받을 때가 있고 네가 받을 때가 있다. 때는 다르고 시기는 다르지만 그러나 너나 저 사람들이나 내가 동일하게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모든 그런 마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면서 이제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간증을 하는 그 청소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요 그들이 말문이 터지고 또한 하나님께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변화하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에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안 바뀌는데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오늘 그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정죄함이 없어져요. 예전에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예수 이렇게 믿어서 될까 했는데 이렇게 연약한 나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 성령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족할 때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심으로 주님이 장차 오시는 그날에 예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족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옆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소망의 그 닻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갈 수 있는 성령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생각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